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이거 안 한 지 좀 된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옆에나 앞에나 뒤에나 한번 보시고요. 주님은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예, 서로 하세요. 예.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제가 되게 싫어했습니다. 예. 아니 아시는데 뭘 또 굳이. 예. 그런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 되게 이기적인 것 같고요. 안 좋게 얘기하면 되게 개인적인 것 같지만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 안에요. 예.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이게 가득 차 있으셔야 예, 승리하십니다. 예. 진짜 우리 그런 거 있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빈익빈 부익부 얘기하죠. 열받죠. 아니,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이게 웬 불공평한 불공정한 세상인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말씀과 제가 앞에 드린 말씀이 섞이면 안 되지만 예. 주님에 대한 소망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그것이 찬양으로 감사로 넘칠수록 시험에서 삶에서 승리하시더라고요. 그 결과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수하시니까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인격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좋아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제 수준에서 조금 톤 다운 시켜서 말씀드리면은 그는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에 그가 울으시고요. 우리의 기쁨에 그가 기뻐하십니다. 그는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로 인하여 슬퍼하신다고요.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 아니, 하나님이, 예. 아니, 너무 바쁘시잖아요. 예. 나 하나, 예. 그렇게 신경 쓰시겠어? 아니죠. 예.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시라 나와 함께 웃으시고 나와 함께 울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것이 확실하실수록 진짜 승리하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온전히 충만히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희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요즘 계속 하는데요. 예. 전주에 우리 변화산 이야기 했었죠. 예. 주연절이 마지막 주연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무엇을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성탄절 이래, 주연절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예. 매일 하는 이야기지만요. 그리고 그것이 절정을 이루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변모산 혹은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흰옷보다 더 희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빛나는 모습이 나타내시고 예. 그리고 그렇게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복음서의 진행 가운데 예. 주연절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맞을 겁니다. 예, 베드로후서에서 내가 그 영광을 봤다. 예. 참 신기한 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이 얘기해도 좋잖아요. 얼마나 복돼요. 그렇죠? 그런데 특이하게 내가 그의 그렇게 영광을 변화산에서 봤다. 내가 그때 같이 있었다. 그 얘기를 또 한 번 더 함으로써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누구신가에 대한 변화산의 이야기는 잠깐 나타났다가 감춰졌을지라도 그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의 본질에 대하여 나타난,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역상으로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가 저번 주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라서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당 다니시는 분 여기 안 오시지만 성당 가시면은 이렇게 여기다 바릅니다. 재를요. 네, 그 재를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특별히 식물이 있고요. 그걸 1년 동안 키워서 그 재를 태워서 그 식물에 재를 바르는 것입니다. 참회의 의미가 강하죠. 그렇죠? 우리 재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재 위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사순절이란 주로 그런 의미입니다. 회개, 절제, 그리고 나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실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하는 바, 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사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란 것은요, 쭉 가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주일 우리 있죠. 사순절 지나고 예루살렘 입성이 있고 그가 그렇게 순환하시는 이야기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순절은 되게 엄숙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자고 애쓰고 새벽 기도 때 눈물 흘리시고 애통해 하시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절제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회개, 금식, 절제. 근데 그냥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야기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순절의 의미를 십자가 그 하나만을 바라보고, 아, 그가 고난받으셨다, 그가 순환받으셨다, 그가 그렇게 금식하셨다, 이런 이야기들만 쭉 끌고 간다면요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는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확신하고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순절의 기간 또한 절제, 금식, 나눔, 사랑,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예수님의 그런 희생을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은 그렇게 또 시작하죠. 오늘 우리 같이 본문 보셨지만 마가복음 1장 9절에 우리 소제목을 보시면은 세례를 받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분명 주현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로 시작했다 그랬죠. 근데 또 나와요. 예수님의 세례가. 그리고 사순절의 보통 의미는요, 처음 사순절 시작할 때 가장 강조되는 의미가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가복음 1장 12절 보시면 그 위에 글씨로 시험을 받으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순절에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나도 시험을 이겨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나도 인생에 삶에 시험이 많죠. 유혹이 많죠. 짜증나죠? 아멘이 안 나와요. 짜증 안 나시나 봐요. 막 그런 유혹과 시험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기셨던 것처럼,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막 이런 결심을 하십니다. 자,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로 시작한다고 지금 제가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라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더 선행되고 더 잊지 말아야 될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그 사순절에서도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맞아요. 그러나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우리 다 성경을 너무 잘 아시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는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특이하게 마가복음도 같이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은 짧아요. 1장부터 16장까지. 마태와 누가는 좀 더 길죠. 그래서 그런 설명이 다 있으면 좋은데 마가복음에 안 나오고 가볍게 성령께서 그를 몰아내셨고 마태와 마가에는 성령이 이끄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마가는 성령이 몰아내셨고 몰아낸다는 건요. 귀신을 쫓다 했죠. 우리 성경에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할 때 그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쫓아내다, 몰아내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막 밀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난감하죠. 해석하기. 성령께서 이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령께서 막 밀었다는 거예요. 몰아냈다는 거예요. 가라고. 광야로, 시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된다고요. 그리고 뭔가 자세한 이야기도 안 하고 그가 승리하셨대요. 자세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사단에게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는 성령이 그를 몰아내셨고 그를 광야로 마태와 누가의 표현을 들면 이끄셨고 그는 어떤 분이신가? 사단에게 승리한 분이시다. 처음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소식, 기쁜 소식, 누구누구의 복음이라 그럴 때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럴 때 주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누구누구로부터 온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 두 가지 다 되죠. 왜 이게 복음이에요? 왜 이게 구원의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또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럴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놓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또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시험 받으신 상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13절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태와 누가의 복음서에는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얘기 없어요. 오히려 시험이 어땠는지만 쭉 나오죠. 그런데 마가는 간략하게 막 쓰면서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했죠. 여기 우리 본문에.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죠. 이것도 마가의 강력한 표현이에요. 하늘이 갈라졌다. 우리 한글로 좀 더 세게 번역하면 찢어진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던, 성령이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내려오셨던, 그 어떤 의미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성령에 감동되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는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례받고 기도하면 하늘이 찢어지겠지, 이런 얘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늘이 그렇게 찢어지기를 바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세요.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세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이 찢어져요. 하늘이 갈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세례받을 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상에서, 헬라어 구문상에서는, 문법상으로는 예수님께 혼자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법이 돼 있어요. 비슷하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도 듣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만 들었다, 요한도 들었다, 딴 사람이 들었다, 정확치 않아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듣고, 그리고 귀신이 바로 2장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자, 귀신 들린 자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하시고,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8장에서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이 마지막인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는 내 아들이다. 내 메시아다. 너희를 위한 구주시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귀신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죠. 예수님을, 그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로마의 백부장, 믿지 않는 그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하는 장면에서 끝나요. 그게 또 마가복음의 흐름이에요. 예수님은 점점점 누구신지 밝혀지시는 거예요. 증거되고 증언되는 거예요.
그게 또한 마가복음의 흐름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늘이 찢어졌듯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게 같은 단어예요. 그것이 갈라졌다, 찢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의 피로, 그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그는 하늘,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요? 하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세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사순절을 또한 바라보시기를. 그가 괴로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 어떤 면에서는 금식하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이, 그 고난이 부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리란 것을, 우리를 일으키시란 것이 우리 안에 단단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부활을 바라보고 나가는 회개의, 절제의, 금식의 나눔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 자, 시험 받으셨어요. 그런데 뭐 상세한 얘기 없이 그냥 이기셨어요. 예. 다 아니까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예. 성경의 말씀대로 사시는 모습. 예. 근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들짐승이 그와 함께 평화로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들짐승도 그와 함께 있더라. 예. 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섬기더라. 그와 함께 평화로웠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예. 들짐승이 그를 위협하는데 천사가 그를 수종들고 그를 지키더라. 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다 이해한다고 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 이 헬라어 문형이 두 가지 다를 허용해요. 예. 그러나 들짐승도 같이 있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또한 어떤 것을 떠올리는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시죠. 이기죠.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아담을 유혹하죠. 시험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화답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에덴의 타락을,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인간의 죄를 씻으실 분이시거든요. 씻으신 분이시거든요. 예, 그 이야기가 또한 이 광야의 시험, 우리 광야 그러면요, 그 이야기와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를 떠돈 이야기가 항상 우리에겐 떠오르잖아요. 교회에서는요. 예. 광야 그러면 어떤 생각하세요? 황량함, 그쵸? 예. 반역, 예. 뭐 이런 거 우리 떠오른다고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이에요. 저는 그거 항상 말씀드리죠. 잊지 마시라고요.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시험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시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들을 나타내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 민족은 비록 그 시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을지라도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멋지게 이기시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또한 광야의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광야의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은 그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성령과 함께 시험 받으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왔으니 너희는 그의 통치를 받으라. 그의 안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구원의 이야기죠. 우리 삶에서도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또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읽다 보시면 맨날 들으시죠. 교회 오셔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속 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본문이 거의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서로 다 아는 얘기는 굳이 설명하지 않죠. 근데 2000년대 우리는 속 타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우리 다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되고 막 이렇게 있죠. 얼마나 깔끔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때가 찼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방면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여야 가장 근사합니다. 영역의 의미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의 인도가, 그의 구원하심이, 그의 생명을 주심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맨날 이야기하나 막상 물어보면 다 아는 것. 그러나 막상 돌아보면 뭘까?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맨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도 무지하게 읽었어요. 나름. 그러나 여전히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공통되는 것, 인정되는 것 한 가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A가 어떻고 B가 어떻고 C가 어떻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나라죠. 왕국. 나라라는 표현도 이제 좀 뭐라 그러죠? 어감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한 번역인 거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그런 생명의 통치가
기쁨의 통치가, 그런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이야기 동안 광야는 무엇이냐? 광야는 나 혼자 있고 시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의 칭찬받고 그와 함께 기쁨을, 생명을 누리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또한 광야입니다. 예. 광야의 길은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잖아요. 예.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만나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진영의 가운데서 진영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광야에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들과 가장 친숙한 모습으로 매일 함께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왜 혼자 계셔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동물을 보내시고 그가 그렇게 승리하는 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그런 예수님의 그런 죽음과 부활의 그 이야기 안에서, 그 복음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그의 생명의 이야기를, 그 생명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